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친구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퀴즈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땡땡땡땡이다. 여러분, 여기서 땡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네, 맞습니다. 바로 작전 타임이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작전 타임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영상으로 봤던 전도사님들이 농구했던 그 영상도 기억나나요? 작전 타임을 시작할 때는 이런 모습이었죠.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푹 숙이고 마치 게임이 다 끝난 것처럼, 진 것처럼 포기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작전 타임을 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잠깐 여러분이 진 것처럼 보이지만 잘하고 있어. 이건 승리한 게임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라고 격려를 받고 작전 타임을 하고 나서 힘을 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작전 타임 두 번째 시간, 라오디게아에 보내는 편지를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만나볼까요? 여기는 AD 95년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상업과 행정, 교통의 중심지였다. 거리를 오고 가는 사람들마다 자신감이 넘쳐나고 도시에는 활력이 가득하다. 헤이! 어린이 여러분, 오늘 나 어떤가요? 저기 너 표정이 왜 그래? 별로라고? 이건 어때? 내 새로 산 호피무늬 신상 매력적이잖아? 아니 도대체 몇 겹을 입은 거예요? 이거 어때? 이거 새로 산 건데 이 호피무늬 이게 정말 핫 아이템이라고. 난 라오디게아의 패션왕. 아니 아무래도 시력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니 여러분, 시력이 안 좋을 때는 나를 찾아오세요. 눈먼 자도 눈을 뜨는 마법의 비약이 4개 있다고 우리에서 오신 맹카루님이 나에게 주셨지. 여보세요? 마법의 약이요? 네네, 아주 효과가 좋지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날라갈 테니까요. 또 전화가 왔네. 여러분들도 마법의 시력을 갖고 싶다면 바로 나를 찾아오라고 4.0의 시력으로 만들어주지. 이게 뭐야? 사케오! 이 옛날 사람들 아직도 사케오라니. 나 머니맨이라고. 라디오계의 머니맨. 아니 근데 바쁘신 분께서 여기까지는 왜 온 거야? 혹시 거기 쓸만한 창고 하나 없나? 창고? 창고마다 나는 옷이 꽉 차 있어서 비어있는 창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그런데 창고는 무슨 일로? 금을 쌓아둘 곳이 있어야 말이지. 요즘 금보다 창고 찾기가 어려워서 말이야. 극히 넓은 어깨, 귀엽고 깜찍한 얼굴, 돈 부족한 게 없단 말이야. 창고가 하나 부족했군. 여러분은 지금까지 라오디게아의 대표 인물 3명을 만나보았습니다. 머니맨, 패션왕, 안약장사. 여러분들은 이들을 어떻게 보셨나요? 이들을 누가 찾아왔네요? 그 현장을 제가 한번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영상을 잘 보았나요? 우리 친구들을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영상에 어떤 사람들이 나왔죠? 네, 첫 번째는요, 패션왕, 그리고 두 번째는 안과의사, 세 번째는 머니맨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오늘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옷을 자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말씀 한 구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인데요. 목사님이 앞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네, 영상에 나왔던 머니맨이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키, 얼굴, 돈 하면서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였던 머니맨이요. 여러분은 머니맨의 말에 동의가 되었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머니맨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알려줍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과 세 사람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너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끼고 있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여러분, 머니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돈밖에 없어요. 아주 큰 부자입니다. 난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 너는 지금 누구보다 너무나 불쌍하고 비참한 상태야. 패션왕은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저는 키, 얼굴, 돈, 부족함이 없어요 하고 자신이 입은 옷을 뽐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옷을 입고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안과 의사는 마법의 비약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안 보이는 것들을 보게 해준다고 이야기하고 다녔지만 예수님은 내가 주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누구의 말이 진실일까요?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겠죠. 목사님은 오늘 라오디게아 사람들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어떤 의사와 환자의 대화를 상상해 봤습니다. 아주 심각한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의사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의사 앞에서 자신의 건강을 자랑하는 겁니다. 나는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고요. 감기에 걸린 적도 없고요. 약을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환자를 진찰한 다음에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당신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주 큰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입원해서 수술하지 않으면 당신의 생명이 위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는요, 의사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지금 너무나 건강하고 아프지 않다고, 약도 필요 없어요, 수술도 필요 없어요, 바로 집에 갈 겁니다. 이렇게 우기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는 의사의 진료가 정확하고 의사를 신뢰할 수 있다면 환자에게는 아주 큰 일이 앞으로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자랑을 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목사님이 조금 전에 설명한 환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돈을 자랑하고 옷을 자랑하고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요 라고 너무나 만족해하면서 편하게 살고 있다고 말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엔 어땠나요? 모두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예수님이 정말 꼭 필요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왜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생각한 것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을까요? 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상황이 그 환자처럼 심각한 병에 걸린 위험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여기까지만 읽어볼게요.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가리키거든요. 그림으로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사진에서 예수님의 위치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서 계신가요?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 문 안을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집 안에서는 자기들은 모든 것이 만족스럽고 편하고 좋고 신나고 재미있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마음과 삶에 지금 집 안에 누가 계시지 않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길과
진리요, 생명. 네,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문 밖에 서 계신 것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생명이 없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 몸으로 비유하면 심장이 두근두근, 이 심장이 밖에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상태, 너무나 끔찍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은 괜찮다, 수술도 입원도 약도 다 필요 없다, 우리는 건강합니다라고 자랑하고 있으니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들기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대로 놔두면 이제 큰일 날 텐데,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는데 이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아시는 정확하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진찰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목사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공식을 우리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여기 화면에도 띄웠는데요. 바로 이 공식입니다. 굿, 갓, 그리고 숫자 0으로 만들어진 공식이에요.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여기서 굿은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랑하고 좋아했던 모든 것들입니다.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굿에서 하나가 빠졌어요. 많은 것이 빠진 게 아니고요. 딱 하나만 빠지니까 숫자로 0,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그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God, 하나님이세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없는 0인 상태가 되는 거죠. 두 번째 공식은 이제 알겠죠? 비록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없는 0, 숫자 0처럼 보이지만 여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충만한, 부족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라는 공식이에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몇 번째 공식의 삶을 살아갔나요? 바로 첫 번째 공식의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들만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예수님이 없는 삶이 이 공식처럼 0,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자랑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 친구들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삶에 어디에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을 살펴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그 다음 부분입니다.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예수님을 문 밖으로 쫓아내고 자기들끼리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요, 문을 두들기고 문을 다시 열어주기를, 예수님을 다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초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목사님은 이 그림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림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주변에 한 사람이 서 있다라고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율법, 계명일 수도 있고 고자질쟁이일 수도 있습니다. 벌써 느낌이 오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실 때 계속 옆에서 예수님께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이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왜 예수님은 굳이 예수님을 집 밖으로 쫓아내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집에까지 찾아가세요. 예수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사랑하고 환영하는 착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옆에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고자질쟁이의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장면을 보면서 삭개오도 생각나더라고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했던 삭개오를 만나실 때에도 이렇게 오늘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문을 두들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도 생각나지 않나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집 밖에 서서 문을 두들기신 것처럼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죠. 왜냐하면 우리가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한 단어로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계신 주님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실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마음을 빼앗은 것,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 내가 재밌어하는 것에 완전히 푹 빠져서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저기 문 밖으로 내쫓았을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분이 예수님 자신임을 알기에 결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친구들이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딴 생각을 하느라 제가 좋아하는 것만 생각하느라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게 했어요. 이제 다시 내 마음의 가장 귀한 자리에 나의 가장 소중한 자리에 예수님을 초대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여러분 들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 주님께 우리 친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내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을 잊어버린 그때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항상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 예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친구들 모두가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내 마음과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예수님께 제 마음 전부를 드리길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언제나 우리 친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